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의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제 3년간의 바울의 일행이 3년간에 걸쳐서, 즉 AD 49년부터 5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고린도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 일련의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그런 내용,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일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덴, 지금의 아테네, 이 지역은 철학과 예술이 중심지였다. 즉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BC 500년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주 익히 알고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늘 우리가 소개되지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상업과 무역으로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했던 아주 부유한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의 소개를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소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렉하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참여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예, 이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던,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고린도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복음이 필요했던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서 온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같은 기술을 갖고 있었죠. 어떤 기술이었냐면 장막,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거하면서 평상시에는 이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하면서 살면서 주일에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기억 속에 이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이 아굴라 부부를 어떤 소개를 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즉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보면 바울의 이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들 부부가 도움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굴라 이 부부는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급 전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급 전도 사역은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평상시에는 천막 짓는 일, 그 당시에 왜 천막 짓는 이 기술이 필요했냐면, 그리고 또 이 생업으로 함으로써 삶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이 천막 치고 생활했었기 때문에 천막이 대단히 유용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막에 짓는 기술,
갖고 있으면 생업이 유지됐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 평상시에는 열심히 천막짓는 일을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급자족 전도를 했다는 거죠.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실은 당시에 이 전도자는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그 대가로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자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만일 바울이 이 생계를 위해서 어떤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러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손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발적이며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도 수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았고 또 그 도움이 자발적이고 진실된 마음에서 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었으면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지우려 하지 않았던 이 바울 사역의 원칙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사는 우리 모두가 본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뭐라고요?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이나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새로운 성공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에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놀라운 위로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참담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넘어가죠. 잠시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덴에서 복음 사역의 이 결과는요, 몇 사람 정도 믿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거둔 복음의 성과와 비교하면 참담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노력에 대한 이 성과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덴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내려오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우리가 앞에서 이 제2차 선교 여행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박해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듯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냥 아무 박해도 없었어요. 아덴 사람들이 박해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가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 바울이 스스로 아덴을 떠난 겁니다. 그것은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미련 없이. 어쩌면 이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의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또 반면에 이제 로마로 새로 이주해 온 아굴라는 누구였느냐?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도 소동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떠나라, 쫓겨갔다는 거예요.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하고 또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난 신세로 만난, 즉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실패자들끼리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평생 동안 유랑하면서, 왜? 자신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평생 유랑자로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도 놓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실패했고 아굴라 부부도 쫓겨난 그런 신세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해서요,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서방 선교의 든든한 기지가 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 역시 평신도 사역자로서 초대교회의 선교사에게 엄청난 공을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교회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회당에서 바울이 담대히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 부부는요, 정식적으로 어떤 신학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부였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 부부와 같이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평신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4장 15절과 빌레몬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 즉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내년부터 가정교회를 운영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무슨 시스템을 갖추고 정말 뭐 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저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이 교회를 저는 이뤄가고자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아마 내년에는 표어가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이게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교회. 그곳에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들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학력의 지위, 학력의 어떤 높고 낮음,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적든 상관없습니다. 이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는 이런 것들이 탈피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가정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를 제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제 어떤 아이디어, 제 어떤 알고 있는 지식, 신학적인 배경, 이걸 가지고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 공동체를 일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교역자와 평신도가 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이렇게 연합해서 말씀을 사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실라와 디모데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합니다. 즉 이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또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된 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이 같아서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같은 신앙, 같은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의기투합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또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합류하였고 2차 선교행 초기부터 함께 동행했던 실라가 고린도에서 함께 합류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들은 이 공동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생업을 해왔고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이 전문적인 또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8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또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공동체가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많은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요, 교역자와 평신도가 연합하여서 함께 복음을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분이든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찬양집에 57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57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